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37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묵장 대회가 있는 날이고 또 이제 4월 첫째 주일을 또 이렇게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이 4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참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하나님 되심을 참으로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여정은 40일 동안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난 참으로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승천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다시 내가 이렇게 올라간 모습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그 재림을 참으로 믿는 이 재림 복음을 믿는 것이 굉장히 참으로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모래성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하나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큐티집 생명의 그 샘가라고 하는 참으로 4월집의 표제로 이렇게 나온 그런 바로 시인데,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바로 이렇게 잘 그려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모여 모래성을 쌓습니다. 저마다 마음에 그린 성을 쌓으며 그리도 많은데 서로 모래에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남자 아이들은 힘센 자가 대장이 되고 여자 아이들은 예쁜 자가 대장이 되어 아무리 높게 쌓아도 끝없이 쌓을 수 없고 아무리 넓게 쌓아도 백사장을 다 자기 성으로 만들 수 없는데, 아이들은 다 차지할 것처럼 때로는 타협하며 때로는 술수를 부르며 저마다 포기할 수 없는 모래성을 쌓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차도 사고 아이들이 모여 저마다 마음에 그린 모래성을 쌓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면서 다 사라질 모래성을, 그것이 전부인 양 모래성을 쌓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다 이렇게 모래성을 쌓아본 그런 바로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와 같이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자기의 모래성을 각자가 이렇게 쌓고 있는 그런 바로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파도가 밀려오면서 다 참으로 그 쌓았던 것들이 사라지고 그것을 참으로 잊고 모래성이 전부인 것처럼 모래성을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쌓고 살아가는 그런 바로 경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바로 삶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바로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오늘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오늘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각자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참으로 모래성을 쌓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각자 나름대로 모래성을 쌓아가는데 참으로 그 파도가 밀려오면은 한순간에 그 쌓았던 모든 것이 참으로 이렇게 다 없어지는데,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은 참으로 그 홍수전에 노아의 방주의 때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사람들이 장가를 가고 또 시집을 가고 또 이렇게 참으로 또 장사를 하고 또 열심히 참으로 돈을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버는데 참으로 이렇게 그 마지막 참으로 이렇게 그 주님이 참으로 이렇게 오실 날 모든 것들이 바로 참으로 이렇게 사라짐과 같이 바로 뭐냐면은 사라지는데, 그 노아의 홍수 때도 그런 바로 홍수의 심판 때까지 참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노아의 홍수 때의 그 심판의 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참으로 오늘 이 시대도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39절 끝절에 보면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참으로 수없이 참으로 말씀하시지만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바로 뭐냐면은 없어질 그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장사하고 그렇게 참으로 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의 그날이 올 때까지도 참으로 그 마지막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세 종류로 참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을 믿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을 믿지 않는 그런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바로 뭐냐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사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한 번만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초림으로 동정녀 참으로 마리아의 그 몸을 빌려서 그 이 땅에 오시는 초림에 대한 예언들이 성경에 참으로 191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기록되어 있는 191번이 그 말씀이 기록되는데 그 191번의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참으로 성장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그런 바로 사실들을 기록한 대로 예수님의 그 참으로 그 초림은 그대로 이렇게 참으로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그런 바로 예언은 무려 바로 예수님의 초림 191번보다도 더 많은
300번이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전체의 25분의 1 정도가 기록될 만큼 그 수없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친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바로 뭐냐 승천하셔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다 준비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준비가 되면은 다시 와서 바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참으로 인도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바로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참으로 그 구름을 타고 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셨죠. 그 승천하시면서 바로 그 하셨던 말씀 중에 11절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다시 참으로 너희에게 오겠다고 이렇게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격과 환희와 위로와 소망을 주지만은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은 이 지구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바로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마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그 자세는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져야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그런 바로 모든 그런 바로 징조를 통해서 그리고 되어져가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이제 가까이 오셨다고 하는 그 임박함을 깨닫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24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는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노아의 때도 이렇게 했어요. 노아 때도 사람들이 장가를 가고 또 시집을 가고 그리고 장사를 하고 이렇게 참으로 생활하면서 주님의 그 심판의 때까지 그들은 바로 뭐냐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죠. 그런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주님의 인자함도 똑같다고 말씀한 거예요. 사람들이 장가를 가고 시집 가고 장사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정신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바로 뭐냐면은 주님이 오시는 때를 깨닫지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한다고 주님은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그 심판 때도 120년 동안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알려줬어요. 또 방주가 이렇게 닫히고 7일 동안을 바로 기다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사하는 그런 일에만 정신 팔려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참으로 예수님이 다시 올 재림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재림의 신앙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재림의 징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는 첫째로 거짓 선자들이 많이 출현해서 성도를 미혹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또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불법이 성행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전에는 자연의 재해와 바로 복음의 참으로 세계적인 전파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심과 성도들의 대배교가 그리고 대환란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 마지막 때 많은 성도들이 바로 주님을 배교하는 그런 바로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무엇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힘든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우주의 질서가 다 무너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둠에 힘싸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과 별들이 제 위치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대변동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성경적인 근거는 바로 특별히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분의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 그 바로 뭐냐면 달과 해와 별들이 침을 받아가 3분의 1이 어두워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둠 캄캄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3장 10절에서 예언하기를 하늘의 별들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참으로 그 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뭐냐? 이 세상에 뒤어져가는 그런 징조를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성경의 말씀대로 참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참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그런 바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은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계속해서 지금 참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그런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참으로 참으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그런 바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이와 같이 이렇게 바로 뭐냐면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지금 대만에서 큰 지진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죽고 참으로 사상자가 참으로 이렇게 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바로 뭐냐 곳곳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난 이것은 바로 뭐냐 주님이 오시는 그런 바로 때가 임박했음을 징조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바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자연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아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곳곳에 마지막 때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난무하고 그리고 참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곳곳에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기근과 지진이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4년 동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던 그런 바로 시기를 우리는 친히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주적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는 바로 화약고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의 때처럼 참으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바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 무지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무지개를 봄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무지개가 바로 쓴 겁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앞으로는 어떠한 심판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되어져가는 상황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전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은 그런 바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참으로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각박하고 참으로 정도 없고 참으로 사람들이 싸납고 무정하고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난무해서 사람의 그 마음을 참으로 고통스럽게 한다고 우리가 디모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때가 임박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유혹에 주의하며 살으라고 또 말씀해 주겠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4절 말씀에 보면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단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미혹한다고 말씀해 주고 우리가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미혹하는 그런 바로 이제 그 이단들은 바로 24절 말씀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를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정말로 때가 이렇게 악한 그런 바로 때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혹이 많은 그런 바로 때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미혹에 주의하라고 말씀 거듭거듭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무엇을 주의했느냐? 첫 번째로는 재림에 대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재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성경에는 반드시 바로 뭐냐면 주님이 참으로 그 승천하신 모습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많은 그런 바로 지진과 전쟁의 이런 징조가 나타날 때 그때는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말씀해. 그러니까는 절대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속지 말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참으로 주님이 출임할 때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300번을 말씀한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민수기서 또 2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라고 말씀했어요. 또한 시편 102편 26절 말씀부터 27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려면 바꾸시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고 참으로 재림이 없다고 하는 이런 미혹에서 여러분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재림에 대한 우리를 미혹하는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바로 자신이 재림주라고 그리고 자신이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믿어야 참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참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안상홍의 하나님, 지금은 그 안상홍 하나님이 참으로 그 안상홍이 체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으로 그 부인이 이제는 참으로 그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근데 영적인 것은 미혹이 드는 겁니다. 희한하게 미혹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한때 참으로 이렇게 그 국내를 떠들게 했던 신천지 말입니다. 지금도 신천지는 계속해서 바로 뭐냐 이만희가 누구냐 자기가 보혜사라는 겁니다. 보혜사로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미혹 받지 않도록 특별하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한 교회 중지자가 장로가 바로 뭐냐면 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다 몰랐습니다. 그 신천지 명단에 보니까는 이 사람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어째서 당신 신천지 이렇게 등록이 되느냐 했더니 성도를 속이고 교회를 속인 겁니다. 그래서 저먹으로 우리 저먹으로 지방의 교회에서 출교를 이렇게 시킨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참으로 장로까지도 미혹이 돼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담예선교회 이장님 목사를 통해서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 한국을 들썩들썩 만들어서 버렸어요. 심지어 제 주변에는 목사님 몇몇 중에도 이 담의선교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참으로 이렇게 이 사실을 참으로 믿어가지고 교회가 파산이 되고 자기의 인생도 완전히 파산된 사람들을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이상하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경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성부 하나님만 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바로 주님의 그 때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장님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희한하죠? 성경에 분명하게 바로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미혹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목사는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되면은. 그날과 그때를 예정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에 여러분들이 속거나 미혹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조심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인생을 잘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좋게 살 필요가 없어서 그냥 드는 대로 살죠. 재밌게 살죠. 막 살죠. 왜요? 죽으면 끝인데요. 그러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사지 않는 겁니다. 왜요? 재림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 그러니까 재림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하늘과 땅에 큰 차이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42절 말씀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도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44절 말씀에 보면은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와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행위대로, 모든 그런 바로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헌신한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2절 말씀해 보는 영광스러운 주의 몸과 같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재림을 또 참으로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심판받느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짐승 여기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더라. 이렇게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도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려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 재림의 복음을 믿는 그런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참으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만은, 재림이 어디서 믿지 않고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바로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는데, 이와 같이 산채로 불못에 던지움을 당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은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림의 그런 그 복음을 가지고 무장을 해야 하고, 또 재림 신앙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그 믿음의 큰 참으로 반석을 삼고 역사의 파수꾼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양심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을 참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이 재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재림의 복음을 믿어서 참으로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재림의 때에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일깨우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새벽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혼장남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3번을 예수님 참으로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그 닭이 울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 그리고 백같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게. 이 어두운 시대, 이 시대를 깨우는 새벽닭이 누가가 되느냐?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사람들을 참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맡겨진, 참으로 그 은사를 따라서 참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생명의 면류관 받고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쓰는 2달란트와 또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다면은 마치 참으로 덫을 이렇게 산에다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딱 덫을 놓은 것 같이 그 덫에 설마 내가 걸리랴, 설마 내가 지옥 가랴, 설마 내가 구원받지 못하랴 방심하다가 어느 날 덫과 같이 걸린다고 말씀해요. 또 내가 죄 짓고 회개하면 늦지 뭐. 그래서 술 취하고 방탕함으로 살고 세상의 염려 가운데 살아 우리의 영혼이 둔해져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날 이런 덫에 걸리는 성도가 없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심하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재림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또 재림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을 이 마지막 때에 멸망과 또 지옥에서 구원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재림복음으로 승리하자. 한번 옆에 사람한테 배운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재림신앙으로 재림복음으로, 예,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